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 12개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질서 앞에 반항하지 않게 하시려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중에 이 아론의 이름을 적은 레위 지파의 지팡이가 그 12지팡이 속에 함께 있었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싹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가서 영원토록 표징으로 삼아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건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삐뚤어지게 살면 안 되겠죠. 또 맞는 길을 가야 되나 틀린 길을 가야 되나? 당연히 맞는 길을 가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나 악하게 살아야 되나? 말할 것도 없이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맞는 길, 옳은 길, 선한 길,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바르고 맞고 선하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가치관이라는 건 세상과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태초에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마다 그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걸 알고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에 좋고 바르고 맞고 이런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이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의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는 것들이 많죠.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그런 걸 판단할 때마다 사람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끝없는 논란, 또 의견 충돌과 또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죠.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많은 무리들, 즉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기업이나 작게는 뭐 집안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다른 의견들이 있다가도 결국은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 동일하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나름대로의 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진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함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건데 다수가 보기에 좋은 걸 좋은 거로 여기면 안 되겠죠. 백인이 아프리카 원주민 속에 뚝 떨어진다면 그 인종들 중에, 거기 사람들 중에 가장 이상하고 이상하게 틀려 보이고 삐딱하게 보이는, 삐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 검은데 혼자 하얗다 이거죠. 그래서 틀린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거기 모인 다수가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졸지에 죄인이 돼서, 강도보다 못한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보통적 심리가 어떤 겁니까? 다수,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안심이 되는 거죠. 다수가 다 그러니까 나도 그 다수 속에 들어가면 책임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이 서게 됩니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으니,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별로 죄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뭐라 책망을 들으면 쟤도 가고 얘도 가는데요. 그 중에 나도 한 명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죠. 어쨌든지 간에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없어서 많은 다수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좁은 길 가겠답시고 가다가 혹시 거기에 머리라도 부딪히거나 혹시 뭐 허리라도 다치고 좁으니까, 그러다가는 저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다수들의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길이 넓은 길입니다만, 예를 들면 많은 다수들이 좁은 길로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머리도 부닥치고 허리를 숙이느라 낑낑거리는 고통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간다면 아마 넓은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것보다 그 길을 따라 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가니까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훨씬
안심과 마음의 평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많은 사람, 즉 다수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며 다수가 좁은 길을 간 적은 없습니다. 넓은 길을 다 좋아하고 그 넓은 길을 가는 걸 행복으로 여기고 성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는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노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스치는 생각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안 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야 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마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바른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세고 강하고 깊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길은 다수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적은 소수가 좁은 길을 힘들게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만이 가야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자기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이 12지파의 지팡이처럼 한번 이렇게 놔둬 봅시다. 이 제단 앞에 다 자기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놔두고 이제 내일 다시 와서 자기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많이 다툰 적도 있고 싸운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 속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증오와 또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와 또 교만 속에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만이 정당하다라는 그 생각 속에 내가 당한 거는 억울하고 제가 당한 거는 정당하고, 혹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가 그 시시비비가 각각 다른 그 시비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한지 하나님이 직접 판단할 것이니 너희들의 지팡이에 이름을 새겨서 이 앞에 갖고 와라 라고 하여 앞에 갖다 놨다고 칩시다. 이제 내일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을까? 어떤 지팡이가 싹이 날 겁니까? 그리고 우리들 중에 우리가 앞에 혹시 이 제단에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놓는다면 몇 개나 싹이 나겠습니까? 어떤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높은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겠습니까? 학벌이 뛰어난 사람에게 나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에게 나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순서대로 50년, 40년, 30년, 20년 순서대로 나겠습니까? 직분대로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싹이 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어딜 가나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박수를 받는 그 사람의 지팡이가 싹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싹이 나겠습니까? 그 겉모습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하기는 분명히 하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싹난 지팡이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내 편이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택함이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땐 이 사람 괜찮아, 내가 볼 땐 이 일이 맞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판단,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거기에 싹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앞에 갖고 나면 내일 여러분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목사로서 제 지팡이를 만약에 이 앞에 갖다 둔다면, 제 목회의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내 이름을 쓴 내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나야 할 것인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참 자신이 없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만약 혹시 내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는다면 나의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고 목사라는 직분 또한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자가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작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며 이런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싹을 주는 그 지팡이다라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그 책임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지금 그들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 거룩한 도성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있는 이 흐름을, 이 거대한 은혜를 그들이 감히 거역하고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냐? 왜 괜히 예수 믿게 했냐? 이거죠. 왜 믿음 생활하게, 믿음 생활하면 좋다고 말해놓고 왜 못 살고 못 먹고 망하게 만드냐? 이거죠.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닌 줄 안다. 그러니 니네들이 우리를 잘못 이끌었구나. 따지고 비판하고,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훑어보면서 이 최근에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팅한 제사법,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체제, 이런 거에 대하여 맞나 틀리나를 일삼아 다수를 모아 반항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자꾸만 거역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행군을 방해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옳고 그름이 있고 잘잘못이 있고 따지는 것이 있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등등, 이 시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판단도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시시비비가 얽혀있는 이 세상이라는 소굴 속에 살면서 거기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될 단서인 나의 택함,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각이 없이 만약 세상에 이 시비가 엇갈리는 소굴 속에 살아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은 포섭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은 다 상실된 채로 뭐냐 이거죠. 판단을 해도 세상과 똑같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각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감정, 자기 경험, 혹은 자기 상황, 자기 이익, 자기 고집, 이런 것들만 꽉 들어차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기준이 어느덧 내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때그때 되어진 결과가, 그 결과를 보고 나를 정당하게 성공했다, 승리했다, 벌었다, 그러니까 나는 맞다, 옳다, 이 세상의 논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그리고 동조해주고,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내가 내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세상의 박수를 받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와 하는 것에 의하여 내 정당성을 확보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지팡이에 오직 싹이 나는 거, 내 지팡이에 싹이 나냐 안 나냐, 하나님이 내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이 한 가지,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리고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삶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그런 떨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기려는 용기를 한번 발휘하려는 결단들이 있어 왔나요? 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놨을 때 여기에 싹이 날 거라는 확신과 그 간절함과, 아니 그런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맞다라는 적어도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세상에 어디에 던져져 있다 해도,
그리고 누구의 지지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진심, 그게 있다면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와 제1의 관심사는 내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는가? 이 사실 하나로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땅히 싹이 나야 될 지팡이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럼 싹난 지팡이고 어떤 것이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오늘 한 가지만 같이 나누어 볼 것인데 무엇이 싹난 지팡이인가? 예수의 생명이 깃든 지팡이, 그겁니다. 지팡이가 주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를 말하고 절대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아론이라는 한 개인이 얼마나 완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범했을 때 미리암과 같이 저주해서 욕 많이 들었고 또 금송아지를 섬길 때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은근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론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지팡이라는 상징이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무조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샀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직분만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인정한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일하게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지성소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건 권리가 아니죠. 살벌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용서했으면 살아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이렇게 달고 줄을 끌어서 딸랑딸랑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고 죽었으면 그거를 빼서 질질질 끌어내는 그런 살벌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은 오늘날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트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 그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지팡이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살구 열매에 피는 꽃처럼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 지금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싹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은연중에 하나님은 이 사건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신학적인 구조,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다시 피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같이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아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주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근거와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지팡이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마 표현은 안 됐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론은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났을 때 얼마나 속으로 눈물을 흘렸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알잖아요. 다른 지팡이처럼 12지파의 대표의 지팡이처럼 자기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썩은 나무 토막이고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자기도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지팡이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론을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지팡이 안에 깃들여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가장 밑바닥의 큰 핵심적 기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그겁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얼마나 완전하게 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 지팡이에 싹을 키우는 하나님의 조건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의 조건, 너는 네 안에, 네 겉모습이 지팡이고 나무 토막이라 할지라도 네 안에 너는 예수의 생명이 깃들여 있냐, 그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그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순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까도 언급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형제에게 바보라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살인이다. 노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지 마라. 그 간음이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라. 급기야 원수도 사랑하라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라고 제시를 했다면 그걸 잘 지켜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지킨 것이고, 그래야 나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라는 전제를 준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지팡이에 싹 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키라는 말로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과연 몇 명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쓰기도 하고 그걸 뭐 읽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도 하고 그래요. 좋아요.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노력을 해도 참 좋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주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주님의 뜻,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것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미 죄인인 인간이 행하기에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과 반드시 만나라라는 메시지가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냐라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 말씀 가운데 야 오른뺨 맞으면 세상 사람들은 지도 한 대 맞으면 3대 4대 쳐야 직성이 풀리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오른뺨을 맞으면 때리지 말고 같이 그냥 한번 슬쩍 눈을 째려 훑어보면서 욕이나 한마디 하고 빨리 돌아서라. 이 정도의 율법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면 좀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쪽을 맞아서 내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그때에 저쪽 뺨도 들이대라는 거죠. 누가? 이 중에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간음인데 스치는 생각과 마음으로도 음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요? 여기 간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걸 지키라고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사실과 만나게 됩니까? 나는 절망적이다. 절대 안 되는구나. 피 흘려서 지켜내려고 혈서를 써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시켜 보려고 아무리 해도 저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럼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서 의기양양하게 살라고 제시된 기준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동일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결국 12지팡이의 지팡이처럼 마른 나무 토막이고 죄짓기 쉬운 토막이고 부러지기 쉬운 나뭇가지. 거기 무슨 열매나 싹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되는 것, 그것만이, 내 자신이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되는 것만이 싹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아론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맘대로 살란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스스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피 흘리기까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부터 보라고요? 예수가 있냐, 예수가. 이스라엘의 패역한 무리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나 아론과 같은 실수들, 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못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팡이에는 뭐예요? 동일한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것,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아론의 지팡이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것뿐이에요. 이 중에는 초신자가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겠고 온 지 얼마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계속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대 참 혼탁하고 그런데 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좋은 종교 생활 좀 하자. 이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뭐 목사님의 그런 분들은 목사님의 그 설교라고 안 하고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좋은 연설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고 교양도 좀 쌓고 이렇게 좀 촉촉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라는 판단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양도 생기고 뭐 수준도 좀 높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건강한 정서 함양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기독교가 뭐냐? 오직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을 살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나 그럼 여기 괜히 앉아있네. 그럴 줄 몰랐네. 그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극단의 단어가, 예수의 생명만이 모든 것을 가른다는 단어가 부담으로 확 다가와서 마음에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사람도 이 안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진리라는 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수단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가늠하는 칼끝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예수의 생명, 그것이 나라는 지팡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옆 사람 지팡이가 생명이 있는 지팡이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왜냐? 마치 천국은 땅에 심기어진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가 천국인데 땅에 심기어 버렸으니 보여요, 그게? 이게 땅인지 이 안에 겨자씨가 있는지 어디가 천국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아서 가루 속에 들어갔으니 그 소다가 그 누룩이 보이겠습니까? 안에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도 겉은 지팡이와 같은 나무 토막인지라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가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식들 속상하게 할 수 있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때문에 시달릴 수 있고 부모의 문제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겉으로는 과연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티도 안 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언젠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 겨자씨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시절을 쫓아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드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언젠가 모르지만 빵이든 떡이든 부풀어 오르게 반드시 만들어 그 열매를 걷게 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열매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진단하는 법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굉장히 간단해지고 날이 갈수록 목회를 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 간단함이 점점 스스로도 마음에 듭니다. 세상은 뭐고 인간은 뭐냐? 오늘 초신자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고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진짜 누가 미쳤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세상에서 미치도록 하는 공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콩튀듯 파티듯 하여 1시간 전엔 천국에 올라가 있다가 1시간 뒤에는 지옥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별거 아닌 고난 앞에서 깊은 좌절로 인하여 죽음마저 생각하는 우울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마치 생명 없는 이 싹이 나지 않는 죽은 지팡이들처럼 비가 오면 젖어서 흐물흐물하게 썩어가고 마른 날에는 쩍쩍 갈라져 버리는 그런 지팡이처럼 작은 자극 하나, 작은 시험 하나 통솔하지 못하고 이 공중의 권세가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마음대로 분노하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마음대로 좌절하고 마음대로 낙담하고 마음대로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그게 미쳐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미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치게 하는 수많은 공격 속에 내가 지금 헐떡거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교계의 유명한 말 중에 마귀는 예배당 밖 주차장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인생과 생명을 건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저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저 문 저걸 딱 나가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분노가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누가 내 차 앞에 잠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덧.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생긴다 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미쳐가고 있는 세상 속에, 이 미쳐가고 있는 정서 속에 저는 분명해요. 오로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 미쳐가는 세상과 미쳐가는 공격 속에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참된 인생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을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 미쳐 있는지 몰라요. 내가 미쳤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미쳤냐 안 미쳤냐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나를 주인 삼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컨트롤하는 진리와 생명이 내 속에 있냐 없냐,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살구 열매는 히브리 말로 사케드라고 하는데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카드는 지킨다라는 말인데 이 사카드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살구 열매라는 그 말 속에는 깨어있다와 지킨다라는 게 같이 있어서 깨어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마지막 열매가 사케드, 깨어서 지킨다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 우리들을 깨어서 지켜주는 열매는 오로지 예수의 생명밖에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연한 살아계심과 기적 같은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우리 같았으면 성경을 읽어봐도 한두 개의 기적만, 이들이 맛봤던 수백 개의 기적 중에 한두 개만 맛봐도 절대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이들은 지금 미친 듯한 원망과 반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표징을 보였지만,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까지 보여줬지만 그들의 반응은 역시 말라버린 썩은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죽겠다, 망했다, 미친 거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를 받는데도.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망하면 안 되는데. 만약 교회가 망했다면 뭐가 망하는 것입니까?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럼 망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깨워서 지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적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아론이라고 봐요. 얼마나 큰 좌절에 시달리고 있었겠습니까? 본인도 잘못도 많고 연약하고 죄도 있는데 안 그래도 신통치 않는데 더욱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가뜩이나 잘못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대제사장의 위치를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무슨 힘들고 무슨 몸이 고달프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반역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과 낭망이 있겠어요. 이들을 위하여 또 엎드려 기도하고 죽기까지 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들을 향한 얼마나 큰 좌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좌절을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고 살구나무를 주심으로 이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하죠. 자기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핀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가 않은데 나도 엉망인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내가 사명이 참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환경도 조건도 엉망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나를 통해서 어떤 존귀한 일이 벌어질까? 내 코가 지금 석잔데 말이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깨워 지킬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뭐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만 들어가면. 너 지금부터 생각 바로 해라. 네가 고민하는 환경과 조건 그게 네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란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네가 너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거밖에 없어. 네 안에 예수의 생명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예수면 끝난다. 그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싹과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근거며 조건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 나는 못났고 힘들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 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왜 잊어버리고 살고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자꾸 그 아무것도 아닌 고난 앞에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이 별거 아닌 속상함을 예수의 생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다시 또 세상 것 붙잡고 어영부영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못남을 세상에서 위로받고 내 한심함을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런 죄성에 강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구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엉망이라도 주님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아론이 체험한 게 그거예요. 이제 자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모자람도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끌어간다는 새로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17장이 끝나고 나서 18장에 돼서 드디어 이 지팡이 사건 뒤에 바야흐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들을 가득하게 등장시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과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의 지팡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아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예수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지팡이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혀 나올 때까지 나를 깨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내 실력, 조건, 상황, 환경이 아니라 지금 처해진 그 속상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느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고요. 이런데도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깨닫느냐, 인식하느냐, 생각하고 느끼고 간절히 하느냐의 싸움이지 여러분이 나무 토막이 아니라
무슨 엄청난 생기가 있는, 엄청난 실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내 속에 주님이 생명임을 내가 간절해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이, 그것이 싹을 나게 하는 지팡이의 조건이라는 걸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속에 있다면 죽은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싹이 나는, 모든 죽었던 것들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마른 지팡이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안 빼앗기고 붙잡고 있다면 거기서 언젠가 이 생명 때문에 열매를 거둘 나를 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슴 설레이는 일, 가슴 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수준이라는 건 좋은 걸 좋게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저는 미술 잘 몰라요.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화가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나 해서 유명한 작품을 봤더니 게르니카라는 게 있더랍시다. 몰라요, 뭔지.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발로 그려도 그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발상입니까? 왜요? 저는 미술에 대하여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수준이 저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영적인 세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감탄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사세요? 그래서 제가 구령열 그랬죠. 제 진심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인지 굉장히 티껍게 보더라고요. 저는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탄해야 돼요? 인간은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설레이는 게 과연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들어간다면 그 생명이 이 미쳐가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향한 공격들이 나에게 엄습할지라도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는 능력을 맛보게 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내 지팡이에 제발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